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2절입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러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날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바벨론 제국의 군대가 행진할 때 그들은 바벨론의 신들을 앞세워서 함께 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과 느보라고 하는 바로 그 두 신이 바벨론의 아주 유명한 신들이죠.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 보게 되면 그렇게 으스대던 신들이 이제 더 이상 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무거운 짐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가축 등 위에 실려진 무거운 짐에 지나지 않는다. 원래 그것들은 그러한 존재들이었죠.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저 짐승과 가축의 등 위에 실려다니는 무거운 등짐밖에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그들은 구부러졌고 그들은 일제히 엎드려졌으므로 그 짐을 구하여 내지 못하고 자기들도 잡혀갔느니라. 그런데 이어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참 적절하고 절묘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 바벨론의 신들은 짐승의 등에 실려다닌 그런 존재였는데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등에 업고 다니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그 비유가 적절합니다. 그렇게 등에 실려다니는 짐밖에 되지 않지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등에 업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등에 업고 품에 안고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태어나서부터 노쇠해질 때까지 그렇게 평생 동안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업고 그리고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을 등에 업고 다니시고 그리고 품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오늘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하여 내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우상과 비교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한 자리에 말뚝처럼 서서 숨도 쉬지 못하는 우상을 하나님과 비교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고 안으시는 이 하나님과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 우상과 하나님을 비교한다, 같다라고 이해하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아무것도 못하지 않습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응답도 못하고 이스라엘을 구해내지도 못하는 이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너희들은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다만 말씀에 의하면 너희들은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로부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기억하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런데 사람들은 역사를 보고도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스라엘은 고집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고집이냐면 하나님 고레스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집인 겁니다. 왜 하필 고레스이어야 합니까?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이방의 그 고레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로 고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집. 고집스러움의 대명사는 바로 바로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을 내어보내주지 않았던 그 바로, 9번의 재앙과 10번째 마지막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지나고 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을 보내게 됩니다. 그 쓸모없는 고집을 부리다가 그 백성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쓸모없는 고집은 고통만 따를 뿐입니다.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갖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유연해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 유연해지시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조금 더 유연한 그런 사고로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고집은 고통만 따를 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다 내려놓으시고 좀 더 유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앙적인 사람들의 고집입니다. 신앙적인 사람들의 고집. 자신들의 교리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너무 충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로운 어떤 역사와 사명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에 그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이지 못하죠. 왜 고레스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따지고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죠. 신앙적인 열심 있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죄인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았는데 가장 열심히 있었던, 종교적인 열심 가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우리 한 가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흔히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죄인들이 아니라 종교적으로 가장 열심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이들이 이방인들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왜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가? 이것도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게 뭐가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모든 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틀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은요, 그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만의 하나님으로 가두어 두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상 숭배적인 신앙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어 두려는 시도를 우리는 다 버려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여러분 영적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 안에 가두어 두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여러분 영적 교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예언서에서 계속 반복되는데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야기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죄악을 그냥 두고 보고 계십니까? 이 민족의 이 악함을 왜 두고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항의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심판해 주지. 근데 바로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너희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박국이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우리가 의인인데 저 악인들이 우리를 삼키는 것을 하나님 왜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왜 그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징계하십니까? 우리가 더 의로운 사람들인데 더 악한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 옳지 않습니다. 심판에 동의하지만 바벨론으로 심판하는 건 거부합니다. 똑같죠, 여러분. 구원은 찬성하지만 고레스는 아닙니다. 심판은 찬성하지만 바벨론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힌트를 얻게 됩니다. 무엇이 사람을 고집스럽게 하는가 라고 할 때 우월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월한 마음.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집스럽게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되면 고집이 시작됩니다. 그 고집은 하나님도 상대할 만하다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요, 하나님도 대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다른 이들을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죠. 더 낮게, 더 좋게, 더 훌륭하게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낮게, 못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영적인 우월감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지나치게 적대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이 교계의 일들 가운데 이와 같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힌 이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세상을 너무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들, 선한 역사들을 다 무시하고 세상은 너무 악하고 너무 타락하고 하나도 바랄 것이 없다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우월감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고레스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아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고레스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더 넓게 보셔야 됩니다. 더 크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그리고 더 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러나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이 하루도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깨우시고 부르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립니다. 내 식대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 식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겠지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 뜻대로 역사해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때에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과 그 방법과 그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의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뜻과 계획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안에 있는 혹시라도 고집스러움과 편협함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넓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우리의 뜻 안에 가두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 가운데 만유의 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가능성과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오직 다른 이들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마음은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주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게 하시고 조금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도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 참으로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일에 더욱더 하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어려움을 함께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합해진 마음을 주시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모든 것들을 잘 짜내어서 이 시간 어렵고 힘든 이들과 함께 잘 우리가 이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온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지혜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치료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 그 환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잘 고침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질병으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이 적게 하시고 잘 회복되는 자들이 더욱 많게 하시고 속히 치료받고 퇴원하여서 가정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모든 환자들을 하나님 잘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는 우리 의료진들을 주님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건하게 하시고 늘 새 힘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이 모든 것 능히 잘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길을 통해 선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모든 공무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일을 합력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이 모든 일을 속히 안정시켜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공무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의 백신이 신속하게 잘 공급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백신의 공급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잘 준비되고 보급되어지고 접종되어져서 하나님, 이 땅에 이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백신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공급과 또 접종 가운데 차질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 해 가운데 우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표를 정하고 함께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가 거기에 마음을 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과 그 생각 속에 역사해 주셔서 이 한 해가 더욱더 우리가 하나 되어져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결혼하였으나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적절한 때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 귀한 가정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자녀를 원하는 가정 가운데 그 태문을 여셔서 그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잉태되고 출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이와 같은 청년들과 그리고 신혼부부의 가정 가운데 또 아버지 자녀를 원하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지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하시고 추위 속에 몸이 상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감염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업으시고 우리를 안으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교우들을 업으시고 안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하루도 계획하고 뜻하는 모든 바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선하게 이루어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형통한 날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날이 되게 하시고 안전하고 평화로운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우들의 일터와 가정과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끗하게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